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암과 삶의 일치를 촉구하는 가르침,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디도서의 세 번째, 디도서 뽀개기, 디도서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우리말에 암, 삶 이러면서 니을, 미음, 그런 받침이 들어가는 이 복잡한 단어가 세 자가 있습니다. 세 자. 암이 있고요, 삶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니을, 미음 받침이 들어가는 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 암, 삶. 결국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렇게 똑같은 니을, 미음 받침이 들어가는 한자짜리 세 글자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참고로 적어두시고 담, 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닮아가는 삶, 알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 암과 담과 삶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삶의 열매와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방금도 간증을 나누어 주었지만 저희가 이제는 임직식 직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이니까 우리 이번 피택 교육자들이 커리큘럼을 처음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직분론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기초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교회론, 구원론 해당되는 책을 같이 읽고 또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사, 그리고 세계 교회사, 성경 묵상법에 대해서 나누고, 종교개혁의 핵심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종교개혁사, 그리고 종교개혁의 내용과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 장로 교인으로서 우리가 또 장로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로교인의 질문과 답변이라는 책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그 삶이 뭐냐면 결국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리고 주기도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에 대해서 또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거 다 책들과 같이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리고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의법에 대해서도 우리 피택 후보자들, 항존직 이제 임직 받을 후보자 분들과 더불어서 회의법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 항존 직원으로서 필요한 소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책의 제목들만 보면요, 저렇게, 이 조직신학 책이 어려울 것 같으세요. 만화로 보는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가볍지는 않지만 읽기는 그래도 좀 다소 편합니다. 그래서 만화로 보는 조직신학 책,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상권과 하권, 두꺼운데 그게 또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핵심 질문이라는 책, 교회 클래스, 그리고 장로교인의 질문과 답변, 이렇게 해서 총 약 16권 정도, 그 중에 선택적으로 읽은 책들도 있고 하는데 결국 한 분당 약 16권 안팎의 책들을 일단은 다 읽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구매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괄 구매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책장에다 꼽아놓으면 권세 있어 보일 겁니다. 자녀들이나 가족분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되는데 거저 되신 게 아니구나, 이거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은 다 읽은 것도 있고 목사님하고 같이 설명드리면서 간추려서 핵심 부분만, 요약된 부분만 그렇게 본 적도 있다.
여러분, 책을 꼭 다 읽어서 꼽아놓는 게 아닙니다. 책은 다 읽어서 꼽아놓는 게 아니라 폼 좀 잡으려고 꼽아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슨 책을 꼽아두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책을 꼽아두는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는요, 딱 가면은요, 일단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가더라도 그 목사님 서재를 딱 가면, 영접실에 가면은 일단 눈으로 빨리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뭔 책이 꼽아져 있나, 무슨 책을 그래도 관심 있게 혹시 보시나, 설마 저거 다 읽지는 않으셨겠지. 우리 서로 알거든요. 다 읽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다 읽습니까? 그러나 참고를 하고 때로는 나는 이 분야에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다, 그런 표시로서 꼽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살피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표현이 뭡니까? 표현.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확증하셨다. 확증이 뭡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여주신 거. demonstration, demonstrate. 그것이 곧 자기의 의사, 자기의 주장을 표현하는 게 데모가 되는 거예요. 데모, 시위는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사, 자기 주장을 그렇게 거리로 나와서 광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보여주는 게 뭐냐? 꼽혀진 책들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꼽아놓고 관심 있게 보며 이런 것을 배웠거나 또 앞으로 배울 예정이다. 우리 피택자분들이 이번에 18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 또 아마 또 두고두고 한 번씩 생각나면은 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래도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장마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그 기상 관측 이래로 장마 기간이 굉장히 짧은 여름에 해당된다, 이번 여름이. 그런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간에도 또 간헐적으로 소나기성, 그러면 폭우가 내리는데 굉장히 어떤 날에는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저께쯤인가요? 그때는 굉장히 갑자기, 그러더니 몇 시간 뒤에는 언제 쏟아졌는가 싶게 또 그냥 금방 개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이 적어서만 갈증을 물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많아도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갈증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을 제가 사진으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가뭄이겠죠. 물 자체가 없는 이렇게 황폐한 가뭄이 돼버리면 이 가뭄 속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결국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전혀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도 큰 일이 나는 거지만 물이 많아서도 큰 일이 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홍수가 날 때도 이건 극단적으로 서로 물이 너무 없어서 가뭄,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 둘 다 식수는 부족해지는 거죠. 맑은 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또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러운 물도 아니에요. 홍수 나서 저렇게 더러운 물, 쓰레기, 오물들이 다 섞여 있는 물도 아니에요. 어떤 물일까요? 맑죠? 해수욕 했으면 좋겠죠. 놀러 갔으면 좋겠죠. 피서 갔으면 좋겠죠. 근데 피서 가서도 목마르면 이 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닷가예요. 바닷물입니다.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이 바닷물이 많은 곳에서는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이 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빨리 갈증을 일으키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표류하게 되면은 물을 그 바닷물 떠서 마시면 절대 안 되고,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생물,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피를 빨아먹는 거죠. 왜? 바닷물을 먹고 죽지 않으려면 물고기 피를 통해서라도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고기 피는 바닷물처럼 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물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갈증 가운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좋은 물입니다. 물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네 번째 이 사진인데요. 바로 이러한 여기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보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저도 어딘지 몰라요. 그냥 우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 검색하다가 좋아 보이는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산천에 있으니까 계곡물 같은 하천이죠. 하천. 아니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맑은 물입니다. 좋은 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이 물이 많은 가운데서도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가 망망대해에서 흘러 가다가 어떤 해류 기류를 만나서 이제 또 넓은 물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들어섰는데 그것이 강물가로 어떻게 하다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마셔도 되는 강물, 담수, 해수가 아닌 담수인 것을 모르고 이 물 가운데 마지막까지 버티다 갈증 속에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서도 우리는 목말라 죽습니다. 홍수가 나서 많은 물이 있지만 더러운 물이라서 마실 수 없어서 목말라 죽습니다. 바닷물 가운데서 목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강물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강물인 줄 모르고 마셔도 되는 물인 줄 모르고 마시지 않고 목말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물에 물 하면 모음 우자를 쓰잖아요. 미음하고 우를 돌려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뭐가 됩니까? 우를 아로 바꿔보면 뭐가 됩니까? 말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는 말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인은 뭐를 기반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기반하여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그런데요 이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말씀의 기갈.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모스서의 경고입니다. 너무 가물러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많은 말이 있지만 말의 홍수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원칙을 살피지를 못해서 맑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바른 복음을 얻지 못하여서 죽는 홍수 속에, 말의 홍수 속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맑아 보이고 투명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칫 잘못 먹으면 신천지의 가르침이라든지 다른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을 일으켜 더 빨리 죽듯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이 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고 있는데 내가 먹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말씀의 기갈 속에서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 그레데의 목회자가 디도 아닙니까? 그레데 섬에는 참으로 많은 말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근데 보통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다 말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말씀은 부족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진짜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씀의 권면을 서신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이제 세 번째로 10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헛된 말, 이 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속이는 자도 뭘로 속입니까?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헛된 말, 잘못된 말, 거짓된 말, 근거 없는 말, 복음적이지 않는 말, 그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의 말, 이런 것들이 이 그레데 교회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무리, 그룹이 있었어요. 당을 짓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름하여 할레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레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경건해요. 겉보기에 굉장히 신실해요. 열심도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믿음의 체계가 달라요. 이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유대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유대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도 율법의 정신과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했던 율법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첫째, 할례였어요. 할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안 돼. 외적인 징표인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할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율법과 전통은 첫 번째 할례였었어요. 두 번째 절기였습니다.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제일 가장 반복적으로 1년 중에 가장 많은 절기가 안식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또 칠칠절, 칠칠절과 오순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이런 이제 이 절기들이 있어요. 이런 절기들을 그들은 중요시 여겨서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절기들은 뭐예요? 그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 형성해 온 하나의 민족 전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들은 이 절기, 유대 민족의 전통에 해당되는 절기를 이방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심지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여러분, 정결법은 뭐가 있지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거나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부정해진다는 거죠.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하나의 정결법 논쟁입니다. 우상 제물 부정하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여러분, 음식이 문제가 있어요. 음식은, 여러분, 귀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귀신이 그거 만진 거예요, 안 만진 거예요? 귀신이 먹은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니다. 귀신이 만지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고 귀신이 받은 재물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음식은 뭐예요? 우리는 누가 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먹거나 안 먹거나 우상에게 드려졌거나 안 드려졌거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 할레파들은 율법과 전통에 이 근거해서 바로 할례와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과 정결법을
율법주의적으로 철저하게 강요함으로 이것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구원 받았더라도 정결법에 의해서 혹시 부정하게 되면은 이것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할레파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할레파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인 제자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 만들려고 하는 열심이 투철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을 바꿔오면 오늘날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갑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교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인과 성도, 목사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럼 달라요. 교인은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할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참 그리스도인이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 교인들 보고도 다 성도라고 하던데요. 예, 그것은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해서 불러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방금 간증하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은 꼭 뭐라고 하냐면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간증할 수 있게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바로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부족함을 고백하실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직분자로 나를 세우기에 내가 보기에도 내가 부족한데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말씀은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엄히 꾸짖고 엄히 금하고 심지어 입을 막으라라고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즉, 이 그레데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엄히 꾸짖고 엄하게 때로는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은 곳이 그레데였습니다. 사실 그레데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극소수요,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고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이방 문화와 이방 가르침들이 횡행하는 만연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 허탄한 신화, 거짓 교사들, 그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식처럼 얘기되는 거죠. 그런 세속적인 이방 문화와 이방 신화와 잘못된 가르침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교인들이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야, 저 사람 참 열심히네, 야,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이네, 야, 저 사람 얼마나 엄격하게 저렇게 살아가는지 참 보기에
신실해 보이네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지도자급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급으로 교회 공동체에 부상하게 되니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세상 풍조와 가치관들이 교회에서 이 지도자급으로 부상된 사람들로 인해 상식처럼 말해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레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은 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에는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는 경계하라, 엄히 꾸짖으라, 이런 말씀들이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가 많을까요? 참 교사가 많을까요? 거짓 가르침이 더 많을까요? 바른 가르침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무엇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거짓 소문, 거짓 복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 교사, 참 가르침, 온전하고 바른 복음, 이것이 더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만큼 힘듭니다. 많은 무리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많은 무리가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죠. 적은 무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바른 가르침이 많을까요? 거짓된 가르침이 많을까요? 거짓 교사가 많을까요? 참 교사가 많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을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소문을 듣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홍수 속에서도 맑은 물을 찾고 맑은 가르침, 바른 복음을 찾아 듣고 추구하고 새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에는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 위에 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질서를 세워 나가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11절 말씀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요, 믿음의 한 가정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 이런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로마 지역도 그렇고, 교회들이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가정교회.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가정 가로 열고 생략된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장 초석이 되었던 가정교회 공동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요? 이 바로 특정한 다른 의도성을 가지고 속이는 말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게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딴 게 아니에요. 특정한 잘못된 다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르침을 행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에 그때 당시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는요. 네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 딱 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이 자꾸 어때요? 맛있어 보이지? 한번 먹어보지 않을텨?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지혜롭기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 진짜로 하나님이 진실로 진정으로 참으로 죽는다고 하더냐?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듣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먹어도 괜찮은 과일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뭐를 자꾸 들으면 그 뱀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금단의 선을 넘고 싶은 거죠. 넘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상관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하는 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 뱀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끄러, 말하지 마. 그만 말해. 듣기 싫어. 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고 판단하자. 그러기에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간증할 때만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은, 우리의 분별력은 부족합니다. 다 듣고 나서 내가 판단하겠다. 근데 사람은요, 듣는 것도 꼭 어떤 경우를 듣냐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말을 더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균형 잡히게끔 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당이 있으면 여당 안에서 쭉 그 여론을 듣는 거죠. 여당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무리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체 국민의 얘기인 줄 알아요. 야당이 있으면 야당들은 야당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그분들도 뭐라 하냐면은 국민들이 원한다고, 국민들이 말한다고.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와서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걸 번역해서 해석해서 듣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교인들의 생각이시구나. 그런데 또다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아니라 이분의 생각이시구나. 또 다른, 이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이 또 있어요. 교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교인과 저 교인은 다 신앙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 때 교인들이, 어떤 그룹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라고 그러한 무리지어서 거기에 숨지 마시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와 누구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아가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듣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할례파가 무엇입니까? 당이죠. 무리예요. 무리. 파잖아요. 파. 무리. 그룹 지어서 그 그룹에 감추어서 자기의 의견을 숨겨서 얘기하는 방식, 이것은 잘못된 의도성을 가진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건강해질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전해준 요분한테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분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그래요. 그럼 교인들이 누구냐고 그러면 아니, 그건 말할 수 없고 교인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고쳐줘요? 그 교인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은 아니래요. 나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바르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침을 주고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 말을 전해준 그분에게는 아무리 말해줘봤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또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관계가 이상하지요. 그러면서도 말은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말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와 특정 누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말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내가 틀렸구나 할 때는 내가 고치는 거고, 나와 누구에게 그 누구 특정한 누군가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 엄히 꾸짖는 것이 사라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냥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인들을 성도 되게 만드는 것, 교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엄히 꾸짖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은 권명과 권고 플러스 징계를 합해서 권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권징의 말씀을 한지 아십니까? 제가 두 부분만 어느 갈라디아 교회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심한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인, 즉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르게 전하고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하여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매 그렇게 성장해 가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열심히 있다고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성속 이원론, 실천 없는 삶,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있어 보이는지 행동은 바르게 보일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의 생각,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바른 복음의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익히고 그것을 삶 속에 이루어가고자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두 가지로 꾸짖습니다.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유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례파의 무리들에 휘둘리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라.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오늘 지금 우리가 또한 다시 새롭게 들어야 할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한교회도 공동체도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말씀 위에 바른 가르침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